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장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찬송가 6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자. 구원의 주 하나님. 의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은.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할렐루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부터 두 번째 주일 오후에 특별 프로젝트 공예교실 또는 요리 여러 가지 유익한 그리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시면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7월 14일은 윤소피아 집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비즈 공예, 굿을 깨어서 아마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식품, 소품 만드는 비즈 공예입니다. 네,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에어컨이든 저녁에 찬 공기든 조심하셔서 감기나 다른 어려움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의 죄와 악과 추함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영과 온 몸이 다 거룩하게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안에서 행하는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간가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반명문 집사님, 박종호 집사님, 신용호 집사님, 송숙현 집사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김희양 권사님, 황매자 권사님, 박길승 권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순희 권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그 손과 발과 모든 그 몸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지켜보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이를 강건케 하시는 주여, 가난한 이를 부유하게 하시는 주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와 소원의 제목이 다 응답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집사님들 위원회 사역으로 선교회 사역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늘 새로운 힘을 공급받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여종들 되게 없어서 전도하는 여종들 되게 없어서 섬김의 여종들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한 자가 참으로 부족하오니 주께서 체력을 다하여 주시고 영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 하늘의 지혜와 영감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진리 말씀을, 계시 말씀을 부족함이 없이 가감 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일 동안 여러분 저는 좀 무더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예, 무덥다고
밤에 선선해지니까 밤에 찬 공기가 선선해서 창문 열어놓고 잠자면 또 몸이 안 좋습니다. 네,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 성도님, 또 혼자서 예배 드리시면 우리 성은 가족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려보시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의 비결, 행복한 사람의 고백,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묵상, 행복한 사람들의 노래, 시편 묵상 93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진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93편은 신정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티오크라시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에 관한 시편이라고 보통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요. 말라크. 말라크는 통치하신다. 왕이 다스린 것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편 93편 1절이 시작하잖아요. 자,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땅 끝까지 미치게 하옵소서. 우주 끝까지 미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그 내용이 오늘 시편 93편의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러분, 안타깝고 정말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 사극 지루해서 잘 보진 않습니다. 사극을 보면은 가끔 무슨 대목이 나옵니까? 세자를 임명하든가 아니면은 임금을 바꾸려고 할 때, 양위를 했든 어찌됐든 개국을 했든 임금을 세우려고 할 때 꼭 고려나 조선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중국 황제에게 허락을 받잖아요. 네, 그것이 작은 나라의 운명이죠.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닙니다만은 세상의 힘의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을 다스렸던 임금들은 스스로 권위를 입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이 없고 약소국의 통치자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어요. 스스로 다스릴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지지, 누군가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국 황제는 스스로 권위를 입나요? 아니죠. 어차피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다스리고 다스림 받을 때는 스스로 권위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웠다가 다시 폐위시켜버리고 반역 일으키고 정권을 뒤엎고 쿠데타라고 그런 일이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통치 권위는 사실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권위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누가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권위이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거역할 수도 반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왕이 대관식을 하는데 아무도 보통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 왕관을 씌워주고 이런 권위를 부여하는 세레머니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시면 여러분 보통 왕들이 왕복을 입고 나갈 때는 이제 왕실 행사 그런 것이고 갑옷을 입고 나가면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도 그 능력의 옷을 입으시면 감히 그 능력 앞에 설 수 있는 세력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또 회방할 수 있는 그 어떤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으신 모습을 흔들 자가 없어요. 흔들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세계도 하나님 덕분에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 세상은 아수라다정이 되고 혼돈의 극치를 맛보게 되고 그리고 패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사회도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이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시고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다 휘청거리다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2절 읽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통치자가 앉는 곳이 보좌죠. 예, 의자 중에서 보석으로 치장된 왕이 앉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앉아서는 안 되는 그 보좌가 옥좌 아닙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바라시는 그 곳이 바로 주님의 보좌잖아요. 네, 주님의 보좌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신이 갑자기 힘을 얻어가지고 득세하고 군림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헬라의 신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이 힘이 없어요. 어려가지고 힘이 없고 어리석어가지고 힘이 없고 능력을 입지 못해가지고 비실비실 거리다가 힘을 얻어서 신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강한 신을 몰아내고 득세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의 신들 아니면은 그 전에 터키, 아시아 땅, 소아시아 땅에 있었던 그런 신들, 나중에 로마의 신들, 이 신들은 아마 뛰어난 인간들, 유명한 인간들이 신격화된 그런 신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에요. 현대의 도덕과 법과 또 교양이 발달한 현대인이 보기에는 어찌 보면 굉장히 야만적인, 너무나 원초적 본능대로 움직이는 원시인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신들은 힘이 없었다가 힘이 있었다가 나중에 힘을 빼앗겼다가 신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위는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추종한 자가 많아지니까, 신봉자가 많아지니까, 믿는 자, 경배자, 아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힘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네, 종교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추종자가 많아질수록 그 종교의 힘이 세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추종자 때문에 힘이 세지시고, 추종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시고, 헌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또 사역을 많이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어떤 경제적인 헌신이 없어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며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이 세상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육을 통해서 정치,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조하고 인간이 더 뛰어난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3절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이 뭘까요, 여러분? 큰 물? 예. 작은 물은 우리 동네 앞에 그 개천, 시내, 크리크, 시내가 그런 거죠. 큰 물은 강이죠. 예. 강도 작은 강이 있고 지류가 있고 큰 강이 있어요. 대하, 한강, 또 허드슨 강, 또 무슨 강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양쯔강, 양자강, 황하, 또 유럽에 가도 큰 강들 많죠. 도나우강, 다뉴브강이 도나우강이죠. 라인강, 이런 식으로. 네, 큰 강에는, 큰 물에는 뭐가 있어요? 예, 나라들이 있어요. 큰 나라들이 다 큰 강물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물은 아마 큰 나라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락에서는 그렇습니다. 시편 93편에서는 큰 물은 하나님 없이 커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위대해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무언가 권세를 잡고 세력을 확장하고 천하를 지배해 보겠다고 떵떵거렸던 나라와 제국들, 왕과 제후, 황제들, 그런 사람들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요. 예. 여러분, 큰 소리가 나려면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큰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큰 물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0명이 모여서 소리 지르는 것보다 100만 명이 소리를 지르는 게 훨씬 더 크겠죠. 비교할 수 없겠죠. 땅이 울리겠죠.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소리를 지르면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압도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몇천 명 살고 있는데, 몇만 명 살고 있는데 수십만 명이 와서 포위하고 소리를 지르면 간이 콩알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끄떡 없으시다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나라들이, 제국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우렁차게 큰 소리를 외치며 고함을 치면서 외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다의 큰 파도가, 해일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천재지변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기 변화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후폭풍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오지 않던 곳에 토네이도가 오고, 또 이 열대지방에만 있던 질병이 이제 북상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라리아가 이제 더 많은 지역에서 발발하고, 이 세상이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꼭 나라와 제국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미디어가, 뉴스가 우리에게 주는 소식들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또 반신적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해일처럼 몰려올지라도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려올지라도 이 파도를 보면 쉬지 않고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간격은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파도가 몰려오죠. 예.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의 소리, 강한 자들의 소리, 권력자들의 소리, 경제적인 그 수단을 다 장악하고 있는 자들의 소리,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무로, 허무로, 패망으로 돌려버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세상의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죠. 사실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죠. 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반역자는 다 소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 높이나이다. 이 큰 물이 계속 반복 강조되잖아요. 3번 나왔다는 말은 할 만큼 다 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그 수사학에서 3번 반복됐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큰 물이 3번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은 썩어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다 헛짓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주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미디아가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거나 반역하는 모든 세력은 다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또한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기록된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이런 기록된 말씀, 분명한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은밀하게 또 꿈으로 또 개인적으로 계시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구름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어쩔 때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까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증거들을 볼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세력보다 더 강하시구나. 이 땅에 있는 어떤 소리보다, 어떤 큰 소리보다 더 위대하시구나. 더 능력이 많으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하신 존재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라만상을 보면서 해변에 가서 강변에 가서 물결치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싹이 트고 있는 식물을 보면서, 활짝 핀 꽃을 보면서, 묵직하게 맺힌 열매를 보면서, 그리고 겨울에 모든 이파리가 사라진 그곳에 앙상하게 남아있는 나무가 엄동소란을 견디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은 쉬워요. 그냥 육신의 귀만 열고 있으면 다 들립니다. 미디어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또 뉴스에서 바이러스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로 이 모든 부정적인 소식, 세상의 소리, 큰 소리들이, 큰 물결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쉽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아무리 요란한 세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탁월하게 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세상의 소리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려주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미혹과 유혹과 모든 정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극복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끊임없이 다양한 목소리로 유혹하고 위협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옵소서. 더 우선적으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대단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만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세상의 소리를 물리치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지혜와 진리 가운데 살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나이다. 기도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